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보존되고 또 세워져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그리고 그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큰 능력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사도 바울만의 기도가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여러분과 저의 간절한 간구와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알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말과 설명과 설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지극히 큰 권능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눈을 진리의 말씀으로 밝히 비춰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귀를 성령께서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눈앞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를, 여러분과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를 하나님께서 저주와 죽음과 지옥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신, 건져 올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해 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자부심을 가졌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의 눈은 보아도 알지 못하고 너희의 귀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이 두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매주 출석할 수는 있습니다. 성경을 끊임없이 읽을 수 있고 설교를 매번마다 들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여러분과 저의 열심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열심으로 율법을 외웠고 배웠고 가르쳤고 들었고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이란 노력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진단이 뭐죠? 너희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주변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야 되고,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성령께서 각성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번 듣는 말씀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매번 듣지만 매번 들을 때마다 그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강타하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흔들어서 잠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깨우는, 각성시키는 그런 역사가 성령에 의해서 일어나야만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들은 나 같은 죄인, 정말 구더기도 죽을 수 없는 그 지옥불에서 영원히 형벌받아 마땅한 나 같은 죄인까지도 구원해 주신 죄의 사슬을 다 끊어내 버리시고, 마귀가 날마다 나의 죄를 가지고 참소하지만, 고발하지만,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너는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는 죄인이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한 짓을 봐라, 매일매일 우리 마음을 향해 고발장, 불화살을 날리지만 예수님이 날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변호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우리가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이 뭐라 하든, 세상이 우리에게서 무엇을 가져가든,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짓밟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함을 누리며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길을, 이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인내심이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하게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혹은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과 저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를 오늘 이 순간에도, 앞으로도, 내일도, 장래에도 여러분과 제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어떤 권능인지를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알아가는 것, 그것을 배워가는 것, 그것을 깊이 마음에 되새기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십자가의 길, 날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 십자가의 길을 어느 누구도 자기 힘으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도들이,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보존하고 계시는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도 역사하셨다고 말씀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서 그리스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이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 죽으신 예수님을, 예수님이 정말 실제로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셨고 죽은 자들 가운데 계셨는데,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권능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살리셨다고요. 부활시키신 겁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으로 앉히셨습니다. 예수님을 높이신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다. 다른 말로 하면 활동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승천, 하늘로 올라가심, 그리고 지금 하늘 보좌 오른편에 좌정에 계셔서 온 우주와 교회를 통치하고 계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꿔 표현하면 현재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활동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능력과 동일한 능력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건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오해를 하냐면 그리스도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과 내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것이고, 내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있긴 있는 건가? 이런 오해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20절은 20절만 딱 떼어서 읽어야 되는 구절이 아니고 19절과 함께 연결된 말씀인 거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 능력이 곧 어떤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 임한, 그리스도 안에서 활동한 하나님의 그 능력에 붙들려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아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올리우시고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좌정하게 하신 하나님의 권능, 그 권능과 똑같은 권능, 똑같은 권능이 여러분과 제 안에서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겉모습이 어떠하든, 여러분의 직업이 뭐든, 여러분이 사람들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든,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든, 여러분의 사는 형편이 어떤 형편이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권능에 붙들려 있습니다. 아멘. 이 교회가 사람의 눈에는 미약하게 보일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제가 개척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개척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1년 반 정도 지나왔는데 저를 보는 목사님들마다 거의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코로나 시기에 개척할 생각을 했냐고, 그리고 어떻게 버티고 있냐고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무모한 일인 거죠. 코로나 시기에 개척을 해? 그것도 개척하는 멤버들, 성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딸랑 자기 식구들만 데리고 개척을 해? 아마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성도님들을 함께 만나서 주님의 한 몸으로 연합되고 우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 저는 이것을 사람의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일들이라고 밖에는 고백할 수 있는 게 없죠. 사람이 보기에 우리 교회가 어떠하든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주님의 몸이고 여기서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몸이 아닌 분이 없습니다. 나 하나쯤 빠져도 되지. 나 하나 없어져도 괜찮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주님의 손이고 주님의 발이고 주님의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몸에서 지체 하나가 없어지면 온전한 몸이 됩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 가운데 뭐 나 하나 없어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유기적으로. 손톱 하나만 빠져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는지 모릅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한 분이 안 나온다고 해서 괜찮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 여러분의 삶의 경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가 우리 모두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우리 안에서, 주님의 몸인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능을 알고 경험하며 사는 성도는 더 이상 세상의 것들에 목말라 하지 않고 굶주려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가난한데, 내가 내 삶에 지금 해결되지 않은 이런 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줍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래로 모든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열거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형편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그들이 삶 속에 모든 것이 충분하고 부유하고 삶의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누렸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아벨을 보십시오. 아벨이 어떤 일을 당하죠? 형한테 돌에 맞아 죽습니다. 아벨이 무슨 잘못을 했죠? 잘못한 게 없어요. 왜 돌에 맞아 죽었습니까?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예배를 연락하셨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형 가인이 분노하고 질투해서 아벨을 쳐서 죽였죠. 여러분, 아벨의 삶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누릴 만한 일이 있습니까? 억울한 죽임을 당하는데. 그러나 아벨은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까? 우리는 쉽게 생각해서 이스라엘의 왕이었으니까 당연히 그는 권력을 가졌고 재물을 가졌고 그러니 당연히 행복할 수밖에 없었지 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그의 삶을 면면을 보면 그는 환난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에게 쫓겨서 개보다 못한 인생을 살았어요. 자기를 죽이러 쫓아오는 사울 왕에게 다윗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벼룩과 같다는 겁니다. 벼룩만도 못한 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 인생이 비참하고 고통스러우면 자기를 벼룩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겠습니까? 그 왕이 되어서는 행복했나요? 아들들이 아버지를 죽여서 왕의 자리를 뺏겠다고 반역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아주 충신인 다윗의 환난 때부터 다윗과 함께했던 그 충신이자 오랜 벗인 우리아를 교살하고 그 끔찍한 죄를 범하고 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매를 맞는지 모릅니다. 다윗의 인생이 행복했을까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왕이었으니까 행복했겠지. 그거는 아주 순간일 뿐이었습니다. 순간. 그는 피 튀기는 전쟁을 평생을 뛰어다니면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를 죽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달려드는 원수들, 블레셋, 모압, 암몬, 수많은 이방인들의 칼을 피해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의 삶이 행복했을까요? 행복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했습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을 그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기록된 시가 대부분이 다윗의 시거든요. 근데 그 시들이 다윗이 평안하고 즐겁고 사람들이 다 다윗을 떠받들고 그럴 때 지은 시들이 아니에요. 다윗이 지은 시들의 대부분은 다 환난당하고 칼을 피해 도망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들을 볼 때 놀라운 게 뭐냐면, 전반부에서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의 환난을 외면치 말라고, 원수들이 나를 내 생명을 땅에서 끊으려 한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런데 후반부에 가면 뭘로 바뀌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바뀝니다. 이 뭐죠? 환경은 바뀐 게 없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은 끊임없이 다윗을 쫓아와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 안에서 역사해서 그 두려움에 떠는 다윗의 마음을, 그 두려움을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기쁨과 환희로 바꿔주는 겁니다. 환경은 바뀐 게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건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윗의 마음으로 하여금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하나님을 누리도록,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바꿔준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의 인생의 말년에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내가 왕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내 발 앞에 무릎 꿇었기 때문에, 내가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졌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힘과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뭐만 고백해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행복하고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자족하는 것, 충분함을 배우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나도 똑같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나도 똑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나도 똑같이 미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 나도 똑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권능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능력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크고 강한 능력의 결과입니다. 20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 이렇게 말해요. 부활이 뭐라고요? 권능이라고요. 사망과 무덤이 모든 힘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붙잡아 두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죠. 왜냐하면 죽음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붙들고 계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에서 21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아버지의 권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아들을 살리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더 큰 일을 보이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더 큰 일을 보이사. 그게 뭐냐면 더 큰 일은 더 큰 능력이 요구되는 일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일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크신 능력으로 더 큰 일을 너희들에게 보이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분명히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분명히 무덤에 장사되었는데,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능력으로 다시 살리시는 겁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이실 거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아들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누구를 살리십니까? 그 아들과 한 몸으로 연합된 모든 성도들을 다시 살리시는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 시에 모든 선택된 자들이 함께 일어나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 때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한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사람은 시체에 불과해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죽은 상태인데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여러분과 제가 다시 거듭나서 다시 살아나서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뭐와 똑같은 일이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제게 임한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은 여러분과 제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삶과 죽음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해도 그들은 하나님을 조금도 인식할 수가 없는 거죠. 죄와 허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시체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우리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영적으로 다시 살리신 겁니다. 거듭남은 뭐냐? 영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것.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있거나 이때까지 단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은 기적이다. 아멘.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만 그리스도인이 있어도, 혹은 과거에 딱 한 사람만 그리스도인이 있었다 해도 이것은 기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본질상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복음을 스스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단 한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신자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믿음을 지탱할 수가 없어요. 죄와 세상과 사탄의 힘을 우리 스스로 막아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날마다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빌보서 4장 11절과 13절에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근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옥죄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혹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셨습니까? 그러나 그 어떤 삶의 문제들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따르는 신앙생활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가난해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요. 우리는 부자가 되어도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습니다. 아멘. 건강해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고 병이 들어도 아멘. 평생을 아파도 우리는 하나님을 평생 경배하며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능히 채우실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가 고통을 겪지만,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근심하지만,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그걸 초월해서 더 우리에게 선한 게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또 그리고 그 선한 것을 능히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아멘. 그리스도의 승천 또한 하나님의 크고 강한 능력의 결과입니다. 20절을 보시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의 부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승천과 높아지심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 결과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높아지셨는지 21절과 21절에 그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21절과 22절을 보십시오. 얼마나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셨는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아멘이죠. 첫째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들보다 더 높아지셨습니다.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천사들을 가리키는 용어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다 하늘에 있는 이 영적인 세력, 천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서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다 천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에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우리는 지상에 있는 왕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사도 바울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천사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있는데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다는 거죠. 마귀와 마귀의 부하들인 악한 영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영들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은 모두 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것은 선한 천사들과 타락한 악한 천사들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러한 천사들보다 훨씬 더 그것을 초월한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4절에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예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천사들보다 훨씬 더 초월하셨다는 거예요. 높아지셨다는 거죠. 그 천사들보다 더욱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되셨습니다. 아멘. 21절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말하죠. 여기 이 세상은 지금 이 현세입니다. 오는 세상은요, 다가올 세상, 내세를 뜻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이름이란 곧 모든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는 현세와 내세의 모든 사람보다 훨씬 더 높아지신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과 11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사람들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고.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죠. 셋째로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뛰어나게 되셨습니다.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것, 눈에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모든 것을 예수님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신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인 시편 8편 6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시편 8편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8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편 6절입니다. 시편 8편 6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808면에 있습니다. 구약 808면에 있는 시편 8편 6절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는 사람을 가리켜서 한 겁니다. 아담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 누구에게 적용되고 성취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고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 아래에 만물을 다 복종하게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발 아래에. 이것이 시편 8편에서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예언되었고, 그것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예수님, 그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의 발 아래 만물이 복종하게 되는 일로 성취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는 것은 왕이 보좌에 앉으면 모든 신하들이 그 왕의 그 발등상 아래에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리잖아요. 그거를 연상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 원수에 대한 승리를 이제 또 가리키는 거죠. 원수에 대한 승리. 승리한 왕이 보좌에 앉아 있고 패배한 원수가 그 왕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거. 발 앞에서. 이것을 연상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만물은 모든 피조물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만이 아니라 모든 영적인 것들까지 다. 그래서 오히려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만물이 아니고 만유라고 해야 됩니다. 만유. 존재하는 모든 것. 만물 그러면 물질만 가리키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만물은 만유를 뜻합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 그리고 그리스도의 원수들까지도 포함해서 그리스도의 발 앞에 머리를 꿇고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만유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만유 위에 높아지신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 뿐만 아니라 천상에 있는 교회들 모든 교회 하나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최고의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이것은 교회의 생명이 그리스도이고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또한 교회를 자신의 육체와 같이 자신의 몸과 같이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지상에 있는 이 교회,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입으로, 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는 여러분과 저의 공동체, 이 모임을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이 교회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떠하든지 얼마나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미약하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지극히 높아지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의 경제력,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 그 사람이 사는 형편, 이런 것들 가지고 형제 자매들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에베소 성도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온 세상 만유를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진리는 우리들에게 말할 수 없이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이 강한 것처럼 보여도 그리스도는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이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구주이신 그리스도는 천사들보다도 더 뛰어나시고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 되셨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갖고 있는 죽음마저도 그리스도의 발 앞에 꿇어 복종합니다. 바로 이 진리는 환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에베소 성도들에게 매우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마침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멘.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다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아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모든 죄, 잘못을 회개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그 죄에서 우리가 진실하게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